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 더 시작. 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길을 세워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너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을 많이 한다면,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인식을 시켜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학교를 가든, 학교 가면 시험 치놓고 성적 가지고 성적표를 주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의 성과를 보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또는 집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그 만든 반찬을 두고 투정하기로 이것밖에 안 돼.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길을 죽일 때가 있죠. 왜 다른 집에는 그런데 그러죠. 다른 아빠는 그런데 다른 엄마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기죽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니 여러분, 사랑방 보호소를 보면, 저는 사랑방 보호소를 보면서 늘 그 속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에 1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그냥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딱 보면 거기에 딱 느낌이 와요. 아니까 말을 돌려서 해도 알아봅니다. 여러분끼리 나눈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제가 앉은 것처럼 다 얼만큼 분위기 파악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랑방 나눔의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참 세상 사는 게 수월치 않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산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잘 섬기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짠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잘 섬기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참 마음이 짠합니다. 짠해요. 또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 돈 벌러 나간다, 또 아이들 키운다, 또 신앙생활 한다, 오늘 주일학교 이렇게 오늘 찬양 너무나, 오늘 갑자기 주일학교들만 늘었는데 오늘 찬양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쩌릿쩌릿하던지요. 예,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수고하죠, 집에도 수고하죠, 회사나 수고하죠. 고생합니다. 때문에 지칠 만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졸리면 주무십시오. 예,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졸음이 올 때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졸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일부러 눈을 깜빡 하겠으면 맞죠, 그죠? 예, 일부러 그런 건 없거든요. 최대한 눈을 뜨려고 하든 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푹 주무십시오. 주무시다가 괜찮습니다. 예, 마음이 짠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제 기도 노트에 어느 누구는 뭐 때문에 아픈지 또는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따로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나았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참 저도 그렇고 쉽지는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봅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어떤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당연히 교회 나가는 줄 알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마음에,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마음은 뜨겁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맛난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그래야지 하는 정도의 깨달음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또 돌아서면 어떤 마음의 허무함이 싹 그냥 밀물처럼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내 마음이 이런 허무함, 내 마음 이런 섭섭함, 이런 마음들은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빨리 좀 뜨겁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누구처럼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전엔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대구 하양에서 받았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그때 마음은요 정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참고 견디리라 하는 생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늘 남들이 말하던 그런 고난,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목회적인 서러움들, 때로는 목회적인 좌절감,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쉽게 나의 굳은 각오와는 상관없이 흔들리고 또 약해지고 위축되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목양실에 들어가면 그 문 앞에 여전히 제 마음의 각오를 들어서다 말자 보려고 써놨거든요. 써놓고 전에 한번 내가 또 한자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자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내가 왜 써야 되는가 싶은 만큼 그렇게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내가 좀 할 말하면 살지 이러면서 내가 왜 대해가 돼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는 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쓰려고 마음먹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딱 붙여놨다가요 그걸 확 돌려놓을 때 있었습니다. 가만히 세워놨다가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요 확 돌려놨어. 안 보려고요. 지금 도로 바로 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어떻게든 봉사하리라고 숨겨버리라고 다짐했지만 또 그래놓고 또 파도가 오면 탁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정말 그렇게 뜨겁게 각오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때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것이 안 풀어져가지고 그럴 때도 있더란 것이죠. 좀 큰 사건 때문에 좀 이렇게 시연드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말 때문에 시연들면 그게 또 화가 나요.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게 안 풀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는가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상담하고 신방하면 또 얼마나 또 조언을 잘해줍니까? 어쨌든 이겨내라고, 참아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남에게 조언은 꿀떡같이 잘하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일 때는요, 속절없이 또 무너지면요, 참,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 또 의외로 일이 꼬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뜻하지 않는 모함이나 오해나 무시를 받았을 때, 나름 자신있게 열심히 했는데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이것도요, 우리가 계속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지만 그것도 자꾸 되다 보면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또 괜히 누군가에게도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어제 누가 그렇게 제게 화나게 한 일도 전혀 없는데 어제는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마음을 굉장히 다스릴 노력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시발점이 없어요. 근데 짜증이 나고 화가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좀 일찍 좀 누웠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좀 잠이나 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때론 어떨 때는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론 어떤 일에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대차게 대어들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경우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세 가지가 또 겹칠 수도 있고, 아마 이런저런 경우로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인데, 위대한 왕 다윗도 우리처럼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이 상황이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이 다윗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말했던 참 어이없는 자기의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까 말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이 깊어지고 오래 가니까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1절에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성경은 점잖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성경이니까 오늘 참 점잖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입니다. 대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렇게 대드겠습니까? 좀 상황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 저를 징계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이런 방식으로 책망하지 마세요. 왜 내게 분노하고 진노하십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내게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동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은 나에게는 안 쓰시는 것 같고, 그걸 생각해보니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런 지경에 두겠습니까? 하나님 능력까지 뭐합니까? 내 기도하면 좀 응답해 주셔서 내 병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주고 뭐합니까? 그렇게 낙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거나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아마 오랜 질병으로 살이 좀 쭉 빠진 것 같습니다.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의 지금 고통이 뼈 마디마디가 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렇게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데 오늘 3절에 넘어가 보면 2절에서는 뼈가 떨린다고 그래서 사람이 3절에서는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뼈가 떨리니 영혼도 떨리더라. 육체가 오랫동안 약해지다 보면 영혼도 영적으로도 기도도 예배도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몇 번은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은 예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몇 번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으로도 몇 번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겨냈습니다. 몇 번은 말씀의 위로로 이겨냈고 몇 번은 주변의 권면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제 더 이상은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참아내다 견디다 해보다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왔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감동 없이 밋밋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언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내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언제 내 문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언제 해결해 주겠습니까? 언제 웃게 하실 겁니까? 언제 행복하게 하실 겁니까? 언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실 겁니까? 지난주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 했는데 하나님 언제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 다윗이 3절에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다가 4절에서 한 번 더 다윗이 힘주어서 주님께 부탁하기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 영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세게 하면 어떤 권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세게 했다고 목사님 크게 하지 마이소. 목 아픕니다. 잘 살아있어.
죄송합니다. 이 다윗이 이 3절과 4절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발 좀 돌아오세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있다가 뭔가 일이라도 낼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 애경이라는 분의 눈물을 그치는 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따라해볼까? 힘들지만 견뎌보는 거. 예, 그 글에는요, 하루를 견디고 나면 다음 날도 그만큼은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 배워가는 거는 견뎌가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견뎌가는 거. 그렇게 하루를 좀 견뎌내고 나면 그 이예경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날도 그만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참아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견뎌내고 살아내고자 그렇게 어쨌든 내 마음을 어쨌든 다스려가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다독이면서 살아내왔는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축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니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그렇게 참아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말이 나올 때는 이제 기다리는데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는데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리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오래 참는 건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그 인내에도 때로는 살다 보니 한계, 위기가 오더란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는요, 이것도 못 참아내면 이제는 끝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바둥바둥 또 견디는 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못 참으면 이제는 끝인가 싶어가지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끝인 것 같아도 또 넘어서 보면 끝이 아닌 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인내의 한계, 위기, 그 위기의 골짜기를 넘었으면 끝인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 그럼 제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 다음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은혜입니다. 이 인내의 위기를 그래서 참다 못 참을 것 같은 순간에 넘어와서 이거 놓으면 잘못될 것 같아서 못 놓았는데 그걸 넘었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라는 것이 쫙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결국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느냐? 은혜가 필요한 때까지 가야 된다. 사실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느냐? 내 삶에서 은혜가 사모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순간이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견디게 만들더라. 오늘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견디다가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말이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라고 소리치던 자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는데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다윗의 입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리까지 다윗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긴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절망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직장을 있어도 아닙니다. 절망의 근본 원인은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직 은혜가 충만하면요, 돈 잃어도 건강 잃어도 절망치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은혜를 유지하면요, 여전히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돈이 없는데도 은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향기는 폴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인 내 안에 늘 내주하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면요. 그러나 은혜를 상실하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의 썩은 냄새가 흘러넘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제일 먼저 사탄이 달려듭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악인들이 몰려옵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다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형통해도 은혜를 상실하면 그 입에는 불평, 원망, 불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절망과 아픔이 몰려올 때 다윗은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 조금 해놓고 절망하는 나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따라합시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 긍휼입니다.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나를 긍휼히 봐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내게 좀 좋게 대하소서, 그 말입니다. 좋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고 나를 긍휼히 봐주시고 좋게 대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그냥 내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이 좀 그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오랫동안 질병에 두었다고, 아까 뭐랬습니까? 1절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를 좀 책망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다루지 마세요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처럼 내가 가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해바치는 것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경건하게 하나님, 저는 조금
아프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잖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요만한 때는 또 부모가 뭐라 하면 그 부분 다 따르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한번 내가 이렇게 뭐 나무랐는데 엉엉 울면서요. 또박또박 따지는데 내가 말할 새도 안 주고 막 끝까지 막 말을 나오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 보니까 이야, 이 아이 속에 내가 이 아이를 지금껏 봤는데 이렇게 내 아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뭐 때문에 실망했고요. 뭐 때문에 힘들고요. 이런 얘기를 막 쭉 읊어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식은 내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그럴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 또박또박 따지는 말 속으로 이야, 야가 생각이 이렇게 많았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싶으면서 속으로는 기쁠 때만 그렇다고 애들 따지 맞는다. 그 생각 속에 언제 이 아이가 이만큼 컸지 싶은 생각을 그런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 경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실컷 좀 금방지다 할 만큼 자기 속에 참았던 것 다 그냥 버리고 있는 그대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나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대들어버렸습니다. 그걸 놓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바로 여기에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제는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내게 있는 그대로 고해바치는 것,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폼 잡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폼만 잡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다 우리 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폼 잡고 있으면 반응이 잘 되겠습니다. 솔직히 좀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눈물 난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울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 안 된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 앞에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안 들리는데도 들리는 척 하고 있고, 기도 안 되는데도 기도 되는 척 하고 있고, 마음이 답답한데도 경건한 척, 은혜 되는 척,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겁니다. 한국교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나처럼 좀 할 말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할 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힘들면 힘든다고. 다만 어디서 해라고요? 기도할 때라. 기도할 때.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으라는 겁니다. 화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서 좀 화를 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기도하면서 누구가 미우면 하나님, 나 솔직히 이 사람 많이 참아봤는데 이 사람 이만저만 해서 미워요 라고 말도 해봐라는 것입니다. 참기 어려울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께 항변도 해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면서. 어디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화를 내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화를 내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대놓고 울어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와서 내 분한 마음을 풀어내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맞장구 쳐 주실 분이십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만 했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놓고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좋은 고백이든 나쁜 고백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인데, 하나님 앞인데 폼 잘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요 학교 갔다 오면 속상한 얘기 엄마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럼 엄마는요 그 아이 입장에서 다 들어줍니다. 속상한 얘기 다 합니다. 또 내 부끄러운 얘기도, 그 엄마 아빠의 관계 좋은 아이들은요 내 부끄러운 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내가 그때 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도 다 받아주고 들어줍니다. 적어도 엄마 아빠는 내 편 되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대로, 다시 말하지만 좋은 고백이든 나쁜 고백이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고하기만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고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그가 보인 행동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대로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또 받아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께 좀 과격하게 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화를 내지 않고 받아주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화가 나서 왔지만 나를 받아주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뚝뚝 떨어진 눈물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할수록 통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엉엉 울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야베스 기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은요 이리저리 말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대성통고,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떨릴 때 있잖아요. 예.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할 수 있으면요 문제는 거의 풀린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거는 어떤 일을 불러온지 아십니까?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부모가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아이 울음소리는 부모가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누가 가다가 누가 톡 집어갔어요. 그럼 이 아이가 막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어박았는데 이 아이가 앵 하고 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아이가 울어버리면요, 그 우는 아이가 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때리는데 왜 겁이 나요? 이 아이가 울면 이 우는 아이의 부모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원수마귀가 핥히고 괴롭혀서 그것에 고통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 때에 주의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뛰쳐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울면 우리 울게 만들었던 사탄과 문제들과 악인들은 그 울음소리에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울음소리에 달려올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떨어지고 안 물러가는데 이들이 갑자기 내게서 물러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언제였냐? 다윗이 울어버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타이밍도 기도의 때 하나님 앞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아무 때 길 가다가 우는 거 그거는 별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다윗처럼 울음을 터뜨릴 때에 두 군데 움직이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저거 내가 울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울 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는 자리에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다가 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그럽니다. 그동안 그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윗이 8절에 와서는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갑자기 악을 향해서 공격하고 선언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8절 뒤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온 것을 믿을 때에 다윗은 이제 담대해져서 내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라는 말로 용감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울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시고 마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겠다고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투덜거려도 주님 앞에서 투덜거리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원수 갚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비난이나 상처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때문에 일어서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상 기준 가지고 못난 사람 취급할 때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씀을 믿고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는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것 꾸미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하고, 그것이 분노내든 투덜거리든 원망이든 아니면 눈물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와 영성과 육신을 회복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